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셔서 일일이 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또한 이 세상을 영원히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창조와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적어도 모든 것에 끝이 있다. 그 사실을 엄격히 따져보면은 하루를 살아도 하루에 끝이 있죠. 해가 떠오르는 이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해가 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도 보면 봄부터 할까요? 봄으로 하면 겨울로 1년이 끝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계절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삶도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순환 원리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와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본 것은 물의 심판. 그게 물의 심판인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이 없는가? 아니다 이거죠.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대항할 만한 심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물 심판이 있었는데 심판이 없느냐 하면 아니다. 또 다른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무슨 심판이냐? 불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은 불의 심판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물 심판 때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방주는 영적으로 볼 때 교회를 상징하죠. 천하 만국에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원한 방주가 되시죠. 그러면 이 마지막 불심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불이 붙었다. 세상에 불이, 땅속에 잠자고 있던 불들이 다 나온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때는 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늘로 친히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보면은 이 물심판은 장차 일어날 불심판에 대한, 종말의 불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불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로 들어가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뒤에나 비가 쏟아졌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롯과 그의 자녀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 그곳에 유황불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끌려 올라가면 세상은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하지만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약속이라 하느냐?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은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을 파기하시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거죠. 예수님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항상 주님께서는 인자는 말씀대로 왔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가만히 찾아보면 선지자도 아닌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더라 이거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결국은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다윗이 보면은 시편의 22편 같은 경우에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을 정확히 예언했거든요. 그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에 기록된 것이 말씀의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구약적으로 보면 무지개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이 지상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부가 된다든지 또 스님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지게 하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요즘에 그 동성애자들의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을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무지개예요. 이게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 동성애자들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살림을 차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자기네들이 상징적인 표로 내놓은 것이 무지개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아주 못된 행동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 간에 지은 죄, 사람과 사람 관계 죄, 이거 큰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은 것은 대부분이 연약죄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해 사람을 살인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피 흘린 자는 피로서 갚아야 되니까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고범죄입니다. 고범죄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저는 볼 때에 이 지상에 악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국이고 프랑스고 저 유럽 지역이고 이 다 그 동성애가 다 이게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소위 차별금지법, 우리 대한민국도 이게 굉장히 전부 대부분 그만 보면은 이게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입에서 나온 것인데, 소위 그 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변했다. 네, 우리 노회 안에, 우리 시찰회 안에 교회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가 이력서를 보냈어요. 이력서를 보냈는데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력이 보통 이력이 아니야. 이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도 이런 이력서를 보냈느냐 이게야. 그래서 그 소개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이분이 신학교 교수고 목사님이시고 훌륭한 대학을 졸업한 분이고 이런 분이 왜 시골 올라가느냐. 그 이제 소개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그 목사님이 원래 저 충청도 어디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도 상당히 괜찮은 교회 아주 목회를 잘 했다 이게. 그래서 아주 같은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안다 이게.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이 교수가 목사의 본직이 아니다 이거죠. 정말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지를 찾아봤지만 목사는 많고 목회지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시골 교회라도 가겠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오셨어요. 공동회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그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며칠 전에 월요일 날인데 비가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사람하고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 감이 이상한 감이 들어왔어요. 왜 와볼라 하지? 이미 교회에 와서 설교도 했고 교인들 다 좋다 하고 공동회를 열어서 다 그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뭐 하려고 또 와봐? 그냥 오면 되지. 그냥 오면 되지. 뭐 하려고 와봐? 근데 사모님하고 왔다가는 사모님이 교회를 안 오겠다 한다는 게, 교회를 부임하지 않겠다는 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안 갈라 해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제가 일반 교인들 같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보세요 목사님, 앞으로 당신은 어디 가서 목사를 하지 마시오. 무슨 목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공동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당신을 선택했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되지. 우리는 3분의 2만 결정돼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된데 오지 않겠다, 사모가 가지 않겠다니까 가지 않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목사를 하느냐. 그리고 뭐 당신이 신학 교수? 어디 가서 교수를 하지 마라. 내가 볼 때 당신은 가짜 목사다. 내가 볼 때 당신은 가짜야. 진짜 목사 같으면 사모가 아니라 그 누가 발목을 잡고 늘어져도 가야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가야지. 이게 무슨,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시대가 정말 잘못된 시대예요. 얼마나 잘못된 시대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겠습니까? 아무 교회야 어느 교회 가거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결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움직여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거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암만 어떤 말씀을 들었더니 여러분의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지시하시는군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그분이 목사가 아니고 교인 같으면 차분차분히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목사고 신학교 교수잖아요. 아주 혼을 냈어요. 무슨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냐. 당신 같은 사람은 가짜뱅이 목사다, 가짜 교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변경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한번 선언하시면 그거는 법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변개치 않아요. 우리는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거 싫어요. 그거는 안 되겠어요. 내 성경 가운데서 레위기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요? 나는 연약한데 난 잘 못 지키겠는데 하나님, 내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던 건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을 꺾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이 죽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근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신학을 다닐 때 학교에서 교수들로부터 공부를 할 때 이 뜨거운 열정을 이어받았는데 요즘에는 도대체 교수들마저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제 때가 되면은 이삭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일만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무슨 복이냐? 여러분, 방주 안에서는 자식이 안 태어났어요. 방주 안에서는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함이나 셈이나 야벨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주셨어요. 뭐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식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더라면 그 복잡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한 자식도 안 줬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딱 나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가면요, 물론 뭐 장소야 9장 10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얼마큼 세월이 흘렀는지 그건 정확히 따져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요. 창세기 10장 11장에 가면요, 아직도 노아 살아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자식들이 벌써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의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채우고 이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 무지개 동성애자들, 또 신부들, 스님들 다 이거 하나님 뜻을 벗어난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자식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놓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인구 숫자가 감소되어 가고 또 장수하니까 노인들 나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일본이 그 고령화 사회로 갔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을 언제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이거 뭐 노인네들이 전부, 젊은 사람은 전부 뭡니까, 기술자들로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노인들이 전부 다 서빙해요. 보니까 뭐 식당에 가도 노인들이고 마켓 가도 노인들이고 고속버스 표 파는 데도 보면 노인들이고 거반 노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그래도 일본은 뭔가 이렇게 좀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제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뭐 자식을 많이 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이 놓기 좋은 세상 본부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저도 위원으로 불러줘서 제가 참석해봤습니다. 참석해봤더니 뭐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암만 무슨 제도를 만들어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뭐가 되지. 그런 제도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이,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다. 아들 딸들 잘 놓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식 안 낳아야 되죠.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꾸 번성하고 또 땅을 충만케 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고 축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사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동물들은 없어요. 사자고 곰이고 호랑이고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이 세상에 혼돈이 오니까 이 짐승들도 혼돈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유관수는 우리가 뭐 영원한 누나죠. 유관수 누나라고 말하죠. 그죠? 17살이에요. 17살. 독립운동할 때 나이가 17살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문헌을 찾아보니까 유관순이 독립운동할 때 태극기 만들 3.1절 1919년 3월 1일 날, 원래는 3월 3일 날 만세운동을 탁골공원에서 하기로 했고 33인이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은 반란자가 생겨지니까 좀 땡겼죠. 3월 1일 날로 땡겼고, 그리고 이제 독립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는 태극기를 만들어서 한 개 전부 다 교회에서 했어요. 서로 교회에서 막 교회 골방 같은 데 모여 앉아가지고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밤샘해서 만들어서 태극기를 돌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 가까운 데서는 영해가 만세시장 있잖아요. 만세시장. 거기가 만세를 부른 본거지예요. 이쪽 지역에서는 엄청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 뒤져봐도 다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유관수는 충청도 지역이에요. 충청도 지역이 산 이름이 드무실이라고 해요. 드무실 고개라고 해요. 드무실은 고개를 한 넘어 드무실 고개인데, 거기는 호랑이가 출현한다. 호랑이가 늘 거기에 호랑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해가 지면은 사람이 못 넘어가는 거야. 드무실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한수이가 내일이면 만세운동을 부르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태극기를 돌려야 되는 거야. 태극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드무실 고개를 이 처녀가 17살 된 아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안 된다. 가다가는 호랑이 만난다. 호랑이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유한순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만세운동해서 일본 사람을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왜 못 가겠냐. 가겠다.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놔뒀는데, 넘어가다가 실제로 보면은 호랑이를 만났다고 그래요. 호랑이가 밤에 이 드무실 고개에서 눈에 불이 철철 흐르면서 이 유관순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글을 따왔습니다. 근데 이 유관순이 한 말이 한번 보십시오. 야, 이 무례한 놈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동지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네가 내 길을 막느냐. 비켜라. 모험하다는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임금님 앞에 사람이 막았으면 이 모험한 놈 이렇게 하는데, 모험하다 길을 비켜라. 괌을 치니까 호랑이가 길을 비켰다는 거예요. 영웅담 같은 데는 대부분 보면 뭔가 이렇게 글을 좀 영웅 심리를 자극하는 글들을 쓰기는 하죠. 그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야간 3일 운동할 때 유관순이 호랑이를 만났다는 얘기는 저도 언젠가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서 그런가 민가 긴가민가 이랬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보십시오. 이 17살 먹은 여자아이가, 요즘 말하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된 아이가, 야 이 무례한 놈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동지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네가 내 길을 막느냐, 뭐 받아 비켜라. 이 종기장로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참 담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실제 이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원만한 짐승들은 사람을 보면 다 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뭔가 좀 이상해지고 환경 변화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짐승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3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사실 엄격히 보면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식물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디어 창세기 9장에 와서 산 동물까지 먹을 양식으로 주었다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먹게 되는데,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여러분 하루 1일 단백질 섭취량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몇 g인지 아십니까? 고기로 따지면 고기 50g이에요. 그래서 1일 필요한 단백질 양이 50g 정도만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읍시다. 이제 친구들하고 갑니다. 얼마나 먹을까요? 우리 노회 목사님 2분이 어떤 집사님이 월급을 탔다고, 목사님 친구분하고 내가 식사 대접할 때 가입시다. 식당에 갔어요. 고기를 집사님이 목사님 실컷 드십시오 이랬어. 그랬더니 얼마나 잡쌌냐, 2분이 18인분. 아무 감각이 없으시네요. 그 두 사람이 18인분 먹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내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나는요 고기 굽어 놓고 나는 목사님들 잡수는데 하도 잘 잡숴가지고 나는 굽어 주는 것만 시큰해도 막 냄새가 나 더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의 안 먹었습니다. 2분이 먹었는데 18인분 먹었대.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진짜 그만큼 먹었나 하겠네. 그 집사님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그 정도로 먹고 국수 한 2그릇 먹고 채웠다. 대단하죠. 지금 우리 노예 다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온갖 고기, 육류 많이 먹게 되면 피가 탁해지게 돼 있고요. 동맥경화 오고 몸이 비대해지고 살찌고 심장병 생기고, 이게 온갖 질병들이 육류 많이 섭취하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상 우리가 건강학적으로 따지면 보면은 이런 고기를, 이게 지금 알고기를 갖다 굽어 먹고 볶아 먹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야채 속에다 일부분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이런 게 해서 조금 넣어서 그렇게 먹는 것이, 50g이 1인분이 보통 저 식당에 가면 한 150g 1인분 되잖아요. 3사람이서 먹어야 돼. 3사람이서. 이럴 정.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동양과 서양을 따질 때 서양은 거의 육식을 해요. 육식을 하는데 육식을 하면은요, 그게
자식 놓고 또 자식 놓고 이렇게 하죠. 몇 대 안 내려가면 머리가 다 둔해져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는다 그래요. 내가 동물성으로 바뀌면은 내가 둔해져 버린다. 둔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아주 훌륭한 자녀들 많이 놀라가 머리가 명석해야 되는데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 많이 먹지 말고 또 채소를 많이 먹도록 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못 먹게 하고 있어요. 피. 절대 피 먹으면 안 돼요. 제가 하영 있을 때 누가 노루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살은 노루를. 그걸 막 노루가 살아있는데 그걸 뜰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더라고. 피를 빨아먹더라고. 내보고 너 먹으라. 아유 나는 안 먹는다고. 안 먹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엄격히 보면 동물들이 피 속에 많은 병균들이 더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몸의 암도요 피부를 통해서 번지지 않아요. 피를 통해서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생긴 사람이 뭐 암을 다 잡아내고 뭐 방사선하고 뭐 항암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졌다, 뭐 깨끗하다, 이 사람 깨끗해졌다, 안 됩니다. 피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암을 완전히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암 환자들은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암이 또 다시 발병을 일으켜요. 그 사람 그 체질, 그 몸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그 문제가 원인이 뭐냐? 피에 있다. 피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피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어야 돼요. 심지어는 사슴피도 먹으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모르고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먹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어쨌든 간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성경에 보면 이 뒤에 나온 성경이지만 남의 피를 흘릴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 그냥 두지 말라고 죽이라고. 기독교가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 이거죠. 자, 6절 말씀 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 반드시 물어봅니다. 가인아, 왜 아우의 피 소리가 들리느냐? 이 땅에 피가 떨어지면, 피가 땅 속에 들어가면 그 피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여러분 혹시 베트남을 가보셨습니까? 베트남 가보면요 노인들이 거의 없어요. 다 그반 다 죽었어요.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거의 그 월남 쪽에는 월남을 집어삼켰는데 월남 쪽의 사람은 그만 다 죽여버렸어요. 월남에서 뭐 기자들 또 언론인들 무슨 월맹과 내통하고 있던 사람들 월맹에서 내려오면은 월남은 망해도 자기들이 공로가 있으니까 잘 봐줄 줄 알았죠. 전부 다 이 민주주의의 잘못된 것을 빼낸다고 하면서 수용소 가뒀어요. 가다가지고 한 2, 3년 정도 굶기다가 나중에는 전부 끌어내야 운동장 같은 데 갖다 놓고 총으로 전부 다 쏴 죽여버렸어요. 그 월남 가보면요, 지금 베트남 가보면요 노인들이 없어요. 노인들 찾기 힘들어요. 그 사람 출신 물어보면 월맹 사람들이에요. 월남 사람 아니에요. 다 그냥 2천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북한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막 북한하고 교신하고 막 이게 북한 편 들고 하던 사람들 내려오면 김정은이 살려줄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남의 피를 흘릴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월남 베트남에 가보면요, 뭔가 모르게 땅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뭔가 모르게 피냄새가 나는 듯해요. 아주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영적으로 감이 와요. 별로 안 좋아요. 땅이 피를 많이 삼킨 거예요. 억울한 사람 피를 너무 많이 삼킨 겁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것은 1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8절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 사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런데 왜 언약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바꾸자, 다른 걸로 대체하자,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 별거 아닌 말씀이지만 생명을 피채 먹지 마라, 피 흘리지 마라, 피 흘린 사람은 피값을 대신한다,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먼저 시작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준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준다는 겁니다. 복은 생육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사는 것은 생명을 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씀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 심판은 이제 다시는 없어요. 하나님 그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비가 막 쏟아지면 이거 또 큰일 났다, 이 세상 망하는 거 아이가? 그러나 그 비가 어느 정도 그치면 무지개가 쫙 섭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딱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 이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신다, 변함이 없다. 우리가 지금도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끔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성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큰 약속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